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성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대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잘 알고 있죠. 뭐 탕자의 비유 이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두 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또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오늘 읽어봤듯이 우리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모든 배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지금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대한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과 마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선생이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냐.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비유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요.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의 그 최종적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아들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내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듯이 정말 잔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오늘 15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좀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해보고 싶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로부터의 내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성년이 되면은요, 아버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늘 앞에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아버지 안에서 사는 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아버지 안에 사는 자는 누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살고 있는 큰아들이 되겠고요. 아버지 밖에 사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규율과 그 문화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타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고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곧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성경에 이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하늘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법 안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법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법,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의, 그리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보니까 어떤 새로운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보니까요, 한 가지 법이 적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오늘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건너야 됩니다. 어떤 상황, 우리 삶에 도전이 왔다는 거죠. 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마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왔나? 막혀진 문제가 왔느냐?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가니 가득 차 있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면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면은요,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 새 언약의 말씀 하면은 또 하도 신천지 애들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새 언약 하면은 막 신천지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글라스를 낍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요 빨갛게 보이고요. 검은색 안경을 끼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봤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에 율법도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일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법이 적용되는 세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과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이 너희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거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실제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그런데 그 은혜를 취하는 자가 있고요.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법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무엇이 되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의 법 안에서 영적인 법칙들이 바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법, 바로 뭐죠? 믿음의 법.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생각, 말 등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말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은혜 그리고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에 적용받는 것보다 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나님 안에 있는 법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방법, 세상적인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 법을 떠나서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을 쫓아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법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게 주신 유업 있잖아요. 그 재산 다 내게 주세요. 왜? 그거 받아다가 뭐 하려고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어땠어요? 15장 13절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죠. 그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비로소 궁핍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 자기 욕심과 뜻을 따라 따라갔을 때는요, 결코 좋은 결과, 더 내게 예비되고 내아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디 일거리 없나 그랬더니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떠나서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공고할까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그 갈급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죠? 영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욕심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공허와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다면,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보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뭐죠? 회개라고 말이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일. 우리는 항상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는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며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길.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의 법으로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에서 다시금 그 자리로 살아가는 법으로 돌이키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이켜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가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돌아가니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 갈 때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먼 거리야.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이놈의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값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늘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에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 행동을 보면 뭐예요?
그 즉시로 달려가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래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의 법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바라보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는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해답은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법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고 깨닫는 것만으로도요, 다 해결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급상승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어때요? 하늘의 권세도 천사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집을 떠난, 그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랑. 오늘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다 결혼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다니고, 뭐 학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학교 갈 때 예배당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오다가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해보셨어요? 장 목사님만 해보셨나 보네. 시골 출신이세요. 우리 시골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뒷길로, 신장로가 아니라 뒷길로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들러서 예배당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 갔다가 끝날 때 오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 들러서,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네,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시골을 떠나서 유학을 가잖아요.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로 나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당연히 이제 교회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 이제 뭐 조금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시골에 오면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믿음과 상관없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항상 연말은 그 군대 가기 전에 연말은 항상 나이트 클럽 아니면 뭐 그런 데서만 보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연말과 새해는 어디에서 맞이한다?
뭐 나이 드신 분들 알잖아요. 나이트클럽 그때 당시 거기서 밤새 놀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근데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끈이 계속 나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마음이 계속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살고 있지만 항상 거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제 확 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성탄절 이브날에 이제 그 행사할 때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 발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그때의 그 기분을 저는 이해해요. 들어갔는데 교회 들어가서 막 청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막 성탄절 행사하는 걸 보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그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런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버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평안함이라고 할까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제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그래서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송구영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특별 감사원금을 준비해서 제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헌금과 함께 그렇게 96년도를 시작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를 이끌었던 그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때의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본인이 일으켜져 달려나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의 아들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죄인된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오늘 그 죄된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죄의 종도 아니고 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이 법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그 권위와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이제 바꿔 신게 하죠. 신발을 바꿔 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걷는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퍼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의 삶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할까요? 그 기쁨이 충만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드디어 첫째 아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막 잔치가 일어났어요. 잔치가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둘째 형 저기 동생이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큰아들이 열이 받았어요. 질문, 왜 큰아들이 열받았을까요?
왜 큰아들이 열받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열받을까요? 아니면은 기쁘고 즐거울까요? 자, 여기 보니까 큰아들이 열이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노했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왜 들어가? 저희 그 재산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에 살다가 이 들어온 놈이 뭐가 좋다고 이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왜 열이 받았냐면요, 여기 제 아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노예에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서 권하는 거죠. 야,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큰아들이 하는 대답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말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쇠가 빠지게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과 좀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들어온 아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지 못했을까요? 응? 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것이 네 거야. 네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염소가 됐건 살찐 송아지가 됐건 그냥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한 번도 그걸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고요, 여전히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종처럼 살아가요. 늘 뭐만 해요? 일만 해요. 쇠가 빠지게 일만 해요. 기쁨도 별로 없어요. 누림도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일도 해야 돼요. 저 일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돼요. 운전도 해야 돼요. 신방도 가야 돼요. 그냥 일만 합니다. 일만 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누림의 은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 호랑방탕했던 놈이 돌아왔는데 야,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어때요? 열받을 만하죠. 화나죠. 오늘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답을 보면 아시죠? 야, 내 것이 네 거잖아. 너는 원하면 언제든지 살찐 송아지가 됐건 염소가 됐건 친구를 위해서가 됐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아마 아들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였어? 마음이 싹 풀렸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았지? 그런 유행 가사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큰아들은요,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친구들 불러서 잔치로 베풀 수 있고 살찐 송아지 좋은 것 해서 베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갔어요. 그 말이 정확히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고 나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아갔다. 하라고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입니다. 자유 가운데서, 자유를 누림 가운데서 자원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 대답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종의 관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요, 진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돌아보면은 기쁠 때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 때도 많았어요. 오늘 그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4장 6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보다는 종과 같은 삶은 종과 같은 태도와 종과 같은 자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머리가 반짝 열렸을 거예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들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나의 위치와 신분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누림의 은혜 속에서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오늘 참된 은혜와 그 자유 안에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 가운데 복음 안에서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는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떠나 살아가지 마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안에 법 안으로 들어와 그 은혜 안에서의 정말 참된 누림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권면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 법과 은혜 안에 살아가신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종처럼 오늘
그 일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또 말씀과 은혜와 믿음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또 세상적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법을 따라 오늘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큰아들처럼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자유자로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삶, 오늘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삶,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승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 오늘 그 삶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짜 자유자로 부르셨사오니 자원하는 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베푸시고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심령 속에 계신 주님, 이 시간도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빛과 생명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시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